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 또 성경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칭찬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성경적인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아이들이 어리다면 그렇게 양육하고, 또 우리가 컸다면 우리가 나중에 엄마 아빠가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겠다는 그런 마음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한 사람은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방정환 선생님과 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은요, 어린이가 가정과 사회, 국가의 장래임을 부르짖으면서 어린아이를 지키자 주장했습니다. 어린날은요 1923년부터 지켜졌고요, 지금처럼 공휴일이 된 것은 1948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 자유를 얻은 해에 또 몇 년 후에 그런 어떤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지켰습니다. 어린이는요, 가정의 꽃이고 미래의 희망입니다. 부부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때문에 서로 웃고 서로 좋아하고 또 부부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가정의 꽃입니다. 미래의 희망이지요. 국가와 사회의 기초이고요, 새싹입니다. 어린이는 작고 약해 보이지만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싱싱한 푸릇푸릇한 뭔가 힘을 공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른된 우리는요, 이런 어린 아이들이 튼튼하고 멋지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보살펴주며 보호해주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의 겸손한 모습, 정직한 모습, 순수한 모습, 깨끗한 모습, 정결한 모습을 배우라는 예수님의 교훈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이 칭찬해 주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결의 본문은요,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3절, 14절, 그리고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16절. 저기 먼저 13절과 14절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아멘. 자, 16절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축복하셨죠.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언제든지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달려와 안기고 손을 잡고 다리를 붙잡고 좋아 그 하는 모습들을 전혀 금하지 마라. 나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한다. 이처럼 주님께 어린이들은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어른들에겐 때로는 귀찮은 대상이고 힘들게 하는 대상이지만 그 예수님께는 이 어린아이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하고 매우 중요한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예수님께 너무나 소중한 이 아이들, 주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던 이 아이들,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녀들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답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축복하며 자녀를 양육하셔야 합니다. 복을 받으며 자라는 자녀.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건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소중한 것, 정말 빼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린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어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 순간부터 10개월이 지나 태어나 엄마의 젖을 빨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어릴 적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축복의 말을 하고 복의 이야기를 해주고 복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복을.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이지요. 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욕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매우 불쾌합니다. 매우 안 좋습니다. 왜일까요? 왜? 들은 그대로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욕을 들으면 이 멍멍아, 그렇게 욕을 들으면 난 그 멍멍이가 아닌데 멍멍이처럼 될 것 같은 기분이 은근히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심한 욕을 하는 거죠. 멍멍멍멍 이렇게. 정말 실제로 욕을 들은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이유는 들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누누이 매우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즈음에 하나님은 그 지파의 두령들, 12지파의 두령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선출하여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들이 정탐한 땅은요, 사람 살기 매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키가 크고요, 거인들이었지요. 이들을 본 정탐꾼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 정탐꾼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 메뚜기. 이 새끼 소라과보다 못한 메뚜기다, 메뚜기. 절대 이길 수 없으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애굽의 종이 되자고 모세를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 우리는 메뚜기고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말한 이 사람들,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은요, 이들이 말한 그대로 정탐한 40일 하루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간을 광야에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던 모든 사람들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한 것을 다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말한 그대로 우리 속으로 한 이야기, 겉으로 표현한 이야기 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여 주시는 분이시지요. 이런 모습은요, 신약 성서에서도 그대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잡아 재판하던 로마 총독 빌라도는요, 주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어떻게든 그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데 유대의 그 무리들이, 유대 군중들이 허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하죠.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이 핏값 누가 받으랴? 이 핏값을 어떻게 하랴? 군중들에게 물었을 때 유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 그들의 입에서 나온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주후 예수님 모시고 주 70년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됩니다. 완전히. 그리고 그 히브리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으로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제2차 대전 때는요,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것 그대로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복을 자꾸자꾸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자꾸자꾸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인생을 사는 방법을 말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느님의 복과 은혜로 살아가면서 인생을 멋지게 사셨던 주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어떤 복을 통하여 살아가는 하느님의 복에 충만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상도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무진장 좋아했던, 하나님의 복받기를 좋아했던 야곱, 결국 복을 받습니다. 둘째로 태어났는데요, 형을 제치고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형이 아닌 둘째가, 장자가 아닌 둘째가 형이 되고, 그 형이 되어 장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족장을 이어가는 그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 되는 족장을 잇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자신의 아들 요셉의 두 아이들, 손자들이지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할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은 두 손자들, 그리고 그 요셉의 축복 기도를 받은 이 두 아이들, 복을 받은 그도처럼 복을 받는 인생과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며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녀 양육 두 번째는요, 성경을 가르치고 읽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시켜주는 거지요. 믿음의 훈련. 저는 가끔씩 찬송가를 하다가 너무 이렇게 감격적인 찬송, 너무 좋은 은혜로운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찬송가 199장에 보면요, 성경과 관련된 찬송인데요, 이 찬송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2절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선지자 에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이야기를 어머니에게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3절은요, 예수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어머니 무릎에서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을 통하여 들려주던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는 이 아이가 커가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에게 들려준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 어머니의 눈물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4절의 이야기는요,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는 그 어머니의 무릎에서 성경 이야기 들었던 아이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는데, 그 어른이 되어서도 어머니 눈물을 통하여 배웠던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 가슴에 새겨진 이야기를 따라 삶을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 무엇일까요? 어릴 적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하고 그렇게 하는 믿음의 훈련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이거 결코 이 아이들 커서도 놓치지 않는 삶의 흐름이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의 역사와 우리 일반적인 역사를 보면요,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하고요, 훌륭한 자식들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부모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가 존재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 뒤에는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성경 속의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 그 사무엘 뒤에는요, 어머니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고대 기독교와 현대 기독교를 잇는 다른 역할을 했던 신학자 어거스틴, 10대에 사생활을 낳습니다. 10대의 사생활을. 성병에 걸려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낙인이 찍혔으나 새롭게 됩니다. 존경과 사랑을 받는 기독교 성자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신학 체계를 쉽게 해석해주고요, 이단 사상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사수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그러는 이단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믿는 신앙을 변절시키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죄인이고 방랑자였던 어거스틴이 이렇게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이, 그 눈물의 기도가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리교를 만들었던 웨더만 데슬레 목사님에게는 어머니 수산나가 힘이 되어주었죠. 사도바울 선생님에게 믿음의 아들이고 믿음의 동역자라고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디모데는요, 외할머니 루이스와 그의 어머니 윤리계의 믿음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위대하고 훌륭한 자녀들 뒤에는 언제나 훌륭한 부모님이 존재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 예배의 생활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훈련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 영역 한 가지는요, 더 한 가지가 있다면 사회성 있는 자녀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축복의 아이로 축복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녀를 양육하라. 두 번째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생활을 하고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자녀들 되게 하라. 세 번째는 사회성 있는 자녀가 되게 하라. 믿는 사람에게는요, 아주 위험하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지요. 자기만 못하는 생각, 다른 사람들은 모두 틀리고 형통했다는 독성, 이거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독은 바로 독선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못하는 생각, 다른 사람은 틀리고 부족하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금겨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독선 말고 사랑하고 봉사하며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느끼고 내 것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식을 향해 맹목적이면 안 됩니다. 맹목적. 내 자식이 하는 일이 전부 다 옳아, 전부 다 옳고 좋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매우 곤란해집니다. 잘못했을 때는요, 매를 들고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이기지 못했을 때는 그 순복하는 것도 배워줘야 합니다. 요즘은요, 아이들을 적게 낳습니다. 많아야 2명, 적으면 1명.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향한 그 맹목적으로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잘못 교육되어집니다.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우며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지 않는 그런 무능력한 아이로 변한다는 것이지요. 어느 어머니가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게 하여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쪽지 하나가 있었지요. 아들이 쓴 청구서입니다. 이번 주 아빠 구두 닦아드린 거 5,000원. 엄마 심부름 3번 한 거 3,000원. 한 번에 1,000원씩 해서 3번 3,000원.
쓰레기 2번 내다버린 것 2,000원. 총 얼마일까요? 예, 갑자기 상수가 안 되죠. 10,000원. 이렇게 청소가 써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방구 누르며 그 밑에 답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10,000원과 함께 식탁 위에 놓아 두었지요. 너를 몇 달 동안 내 뱃속에 넣고 다닌 거. 너를 그동안 먹이고 입히며 키우는데 들어간 돈. 내가 아플 때 밤새 울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간호한 것. 이 외에도 너에 대한 나의 진정한 사랑까지 전부 얼마일까요? 공짜. 이 모든 것 전부 공짜이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놔뒀습니다. 아들은요, 엄마의 답장을 보고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 밑에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다 이미 다 지불되었음. 그래서 10,000원은 돌려드립니다. 엄마의 아들. 현재 아이들은요, 사랑할 줄을 잘 모릅니다. 사랑을 받되 그 사랑을 받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사랑할 줄도 잘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잘 모릅니다. 봉사할 줄도 정리할 줄도 모릅니다. 굳은 일에는요, 손을 대지 않아요. 굳은 일에는. 사회성이 부족한 것이죠. 얼마나 사회성이 부족하면 학교, 교실도 엄마들이 찾아가 청소를 해줍니다. 청소를. 빗자루를 줄 줄 아는 자녀들. 걸레에 손을 댈 줄 아는 자녀들. 설거지를 할 줄 아는 자녀들. 설거지를 하랬더니요, 남은 그릇을 그냥 수세미로 문지르고 있습니다. 그 수세미 닿는 것마다 기름이 둥둥 뜨겠지요. 수세미 질과 함께 설거지를 할 줄 아는 자녀들. 자신의 옷가지를 정리할 줄 아는 자녀들. 이런 자녀들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요,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살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루시 놀토가 쓴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된 시입니다. 꾸준함 속에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운다. 미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미움을 배우며 자란다. 매를 맞으며 자란 아이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된다. 놀림을 당하며 자란 아이는 수줍음을 타게 된다.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는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관용 속에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갖고 자란다.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할 줄 안다. 공정한 대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올바름을 배우게 된다. 안정 속에 자란 아이는 믿음을 갖게 된다. 기도로 자란 아이는 희망을 꿈꾸는 사람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흰 백지, 흰 도화지와 같습니다. 부모님 된 우리가 그 백지와 같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 속에 색깔을 넣어준 그대로, 밑그림을 그려준 그대로 그들은 그려지고 색칠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어릴 적부터 너는 복을 받은 아이라, 너는 복의 통로요, 너는 복의 그늘이고, 너를 통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들을 하실 것이다. 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들을 자꾸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는 이웃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세대, 21세기, 22세기 우리나라의 주인공, 이 세계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와 우리 새로운교회의 주인공으로 양육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